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하는 피조물의 신음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낼 때 만물의 고통이 끝나고 신음소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9가지 특징을 로마서를 통해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얻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화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죄와 죽음뿐이지만 영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일곱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 곧 하나님 아들의 상속자로서 두려움 없는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습니다. 아홉째,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의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9가지 특징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는 장차 얻게 될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고대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와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죄인이 있는 한 모든 피조물은 신음하며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 고대하며 신음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이 나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마지막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짐을 질 때 모든 피조물의 한숨과 신음소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신음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못함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멸망과 썩어짐의 허무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모든 피조물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광원의 이공님도 나의 완성이 우주 완성이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나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주가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가 구원되면 온 우주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나타나길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 속량될 것을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육신으로 인한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며 속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은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신음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을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시기 위하여 맏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고 고난을 이기자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신음소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고난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